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다윗을 통해서 한 약속, 모세를 통해서 한 약속,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한 약속,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한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으로는 그 소수의 제자들 말고 민족적으로는 특히 그 당시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인 그 왕과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웠던 그 국회의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식민 정책에 순응해서 그 부를 누리고 있던 유지 계급들이 그 지배 세력이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대신에 95%, 또 어떤 학자들은 98%에 해당하는 일반 백성들은 정말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왔는데 그 민족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소수를 제외한, 극히 소수를 제외한 그 제자 몇을 빼놓고서는 민족적으로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중에 하나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처형을 했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과 그 훌륭한 말씀과 그 헐벗고 굶주리는 무리들과 함께하면서 특히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그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하면서 베푸신 사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보고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 처형을 시킴으로써 그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였다. 그게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그 논리적 근거를, 신명기에서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 쭉 찾아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내 백성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나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쭉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그는 들어가면서 자기의 그 설명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옳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사람들 소수, 영어로는 그 렘넌트라고 하는 일종의 신학적 용어인데 아주 소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남겨두신다. 그 엘리야가 이 아합과 싸우다가 쫓겨서 이제 저 사막을 가서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이제 나도 그만 데려가십시오.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너 하나만 남은 거 아니야.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합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7,000명이란 말은 숫자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야훼의 종교가 맥을 잃지 않도록 야훼의 종교가 맥을 끊기지 않을 만큼은 남겨두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쓸 사람 남겨두었다. 그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 민족의 속에서도 소수를 이사야에게 약속한 소수를 남겨주었다. 내가 그 중에 하나다. 내가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 중에서 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이루신 것이다. 자, 어떻게 말하면 궤변이에요. 저는 50년이 넘게 이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만은 이건 궤변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뭐 등등에 대한 지나친 변명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이고 궤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점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로마서를 읽고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 이 민족에 대한 사랑, 모세가 가졌던 그 민족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가졌던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내 이웃 바로 이웃 동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민족 사랑,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니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회개시켜서 그 온 다른 민족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우리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외국인이라고 말해요. 외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그 목적을 본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보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가 또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 본 것을 쓴 거예요. 여기 그 말입니다. 이 11장 25절에 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비밀이에요. 자기는 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당시의 성도들이 다 본 건 아닙니다. 자기는 보았습니다. 그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란 말은 바울의 말은 너무 궤변이야. 억지야. 하나님에 대한 그 변명이 좀 지나쳐.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희망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마침내 구해 주실 것을 그는 그때 그런 때가 올 것을 그는 바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졌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비한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신학 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학적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야. 신비한 비밀이라는 말은 그렇으세요. 그러나 봤어요. 본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딱 2번 매를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여름에 한 번 맞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맞았는데 2번 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매를 맞은 것은 매 맞은 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를 우리 문 밖으로 집어던졌어요. 다행히 우리 집 마당이 아주 그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미끄러져서 안 다쳤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부선 목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서 빌려온 책이 있었는데 우리 옆집에 살던 김상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그 책 껍데기 색깔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걸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그 위에다가 구루무라고 얘는 크림이죠. 구루무라고 하는 그 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바닥 종이를 놓고 이렇게 글을 쓰면 글이 쓰여지고 그걸 바닥 종이를 딱 들면 돌아 이제 지워져요. 그걸 만들었어요. 저도 큰일 난 줄 알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걸 발견하고 그냥 노발대발하는데 제가 안 그랬고 옆집에 있는 광일이가 그랬어요. 제 어린 마음에도 그걸 일러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한 줄로 알고 그랬어요. 또 중학교 2학년 때도 하여튼 유사한 그런 잘못으로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그때는 매를 해와라 그래요. 그럼 내가 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의 말씀을 빌리면 그 후에 좀 가늘고 좀 그런 걸 가져오지 굵직한 나무 가지를 제가 들고 왔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피가 나게 이제 저 종아리를 맞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유 영창아 나 죽여라 하는 바람에 그만 제가 맞다가 이제 뭐 100대인가 몇 대를 맞기로 했는데 하여튼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매를 덜 맞은 대신에 3일을 굶으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토요일이 있는데 그때 A&P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식료품을 파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저를 가다 놓고 굶으라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참 아버지가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그런다. 그런 마음에 참 제가 그때 좀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진짜 굶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할머니가 몰래 밥을 가져오는데 진짜 안 먹은 게 우리 할머니가 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때 그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 후에 대학교 때 한 번 아버님이 저한테 또 오해를 하셔서 엽서를 한 장 보내셨는데 그건 제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아버님이 뭘 잘못 알고 이런 저한테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셨는데 사실이 다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저도 편지를 드렸어요. 뭐 그걸로 서로 뒤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릴 때에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매를 맞은 것 조금도 불평하는 마음 없습니다. 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 대한 내가 믿음이 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가 하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고 나서 더 그때가 그리워져요. 아버지한테 매 맞던 때가, 야단 맞던 때가. 그러니까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그가 과거에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또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또는 우리들처럼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본 이야기를 바울이 쓴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바울이 쓴 글에 우리도 같은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도 믿게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은 뭐냐?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지옥 가도 좋다. 나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우리도 그 바울의 믿음을 가지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고 하는 민족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여기 바울이 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인간의 언어로 논리로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단순한 논리로 보이지 않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 보이면 때때로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어떤 그 우울해질 때가 있고 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참 그 믿음이 약해, 사랑이 부족해,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뜻을 내가 철저하게 실현하는데 내가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지 못해 한눈 팔고 있어. 그런 자신을 보고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얘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요약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신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볼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뜻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그렇게 요한 1서를 쓰신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민족을 사랑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 바울의 9장, 10장, 11장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특히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믿음이 우리 거고교회 형제 자매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